우리는 이제 참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출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에 있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나가면요, 어려움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익을 보기 위해 살고 있죠. 자식도 도움이 안 되면 싫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싫어해요. 가령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이 얘기의 이 부분에 걸려 있어요. 또 부부간에도 자꾸 손해가 주면 싫어해요. 서로. 누구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경쟁도 하고 싸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 현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힘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이런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제일 첫 출발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결론은 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결론은 탁 났고요. 이제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하신 축복,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부분이 완전 성취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언하고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는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모르고 지나치지만 흑암 세력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흑암 세력을 꺾은 유일한 이름. 흑암 세력은 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딱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권세 사용하시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향한 출발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향해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분명히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의 출발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여기에 결론이 나는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며 24시 계속 축복을 주셔요. 이 사실을 딱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어제 저녁에 딱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읽고 녹취본 읽으면서 불신자들은요 삶이 고통받다가 물론 내세가 이제 안 갔으면 좋겠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삶을 살 때에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에 이미 삶이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이 땅 살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이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살립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걸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역을 향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한 출발이에요.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복음적인 성공을 해야 해요. 여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생각이 달라요. 실패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은 생각이 옆으로 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종합하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또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실을 잘 봐요. 팩트라고 하죠. 사실을 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는 더 넘어서 어떤 사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 재앙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재앙이 온 거는 어쩔 수 없고 재앙이 와가지고 여기에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 영안을 뜨고 봐야 돼요. 또 세 번째, 삶의 방법이 다르죠. 습관이 달라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맛집인 경우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이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 그 인테리어 이제 실내 배치. 근데 쪽박집이라고 하죠. 쪽박집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음식에 맛이 없고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도 영 아니고 우리는 삶의 방법에 습관을 다 갖춰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엘리트의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말이 새네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는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이 이번 랩넌트 대회 때는 리더 메시지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랩넌트 요셉을 가지고 5강 전체를 주신다 했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나서 팔려간 것은 노예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고 보자, 언젠간 복수하겠다 이럴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형들을 봐도 용서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 유혹해요.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요셉은 그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자 이 요셉의 벗긴 옷을 가지고 증거로 요셉에게 누명을 덮어 씌워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보통은 보디발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아내가 매일 나를 유혹하다가 그날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이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보디발은 알았으며 믿었을 거예요. 왜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과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이 사실을 보디발에게 얘기했다면 감옥을 안 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요, 당신의 아내가 나 이렇게 유혹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감옥 가서 응답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뭔가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한 요셉같이 사람이 살아온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진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해치거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훌륭해야 돼요. 그리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24시 하는 습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복음 체질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에 다른 것 24시를 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 시급한 게 아니라 자세히 돌아오면 다른 것 24시를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 24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옵니다. 보통 몇 가지에서 문제가 와요. 첫 번째 두 가지로 우리는 평일에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평상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큰 일, 뭔가 큰 거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돌아와요.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자꾸 문제 속에서 축복을 빼앗깁니다. 문제가 오면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때로는 시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절망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예 실패된 자리에 임하게 돼요. 그러나 이때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성경의 렘넌트들이 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가끔은 참고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내게 언약만 붙잡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아무 일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데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출발한다면 가장 참된 출발이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릇도 준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훈육,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참된 기쁨을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24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24시를 누리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 참된 누림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장, 사업, 산업,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